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듣고 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도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중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그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절을 읽을 땐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참 간단하게 쓰셨는데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의. 그리고 또 의를 알려면 이 죄 문제를 또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율법이 무엇이고 또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론을 내어보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되면 그때는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만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이 뭡니까? 자부심은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자부심. 그냥 반역하는 마음이 교만함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 생각을 아주 금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피조물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경험들, 신앙생애의 어떤 일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의 실수에서 공부했지만 그것은 금물. 우리가 금기사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엇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 2장, 3장, 4장, 로마서 전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앞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들도 이것을 또 다 알아야, 이것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 생활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도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중심적. 3장에서는 그 세 절을 중심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또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3장의 19절과 28절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한 절 한 절 뜯어서 읽어보셔야 돼요. 한 절 한 절 뜯어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또 믿음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공부할 텐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경고가 있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은혜의 시간, 이 끝이 언제가 되어 있는 정한 때가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지 마세요. 예, 무화과 나무잎 만드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정말로 그건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어놓은 죄의 결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 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이거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가려지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떠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 율법 앞으로 우리가 율법도 공부할 것인데 이 율법에는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요소는 갖고 있잖아요. 율법은 이 하나의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율법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죠? 근데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는 힘은 율법은 갖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자, 그것은 성경에서 시작부터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고로 갖고 있어요. 원칙으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세 이것은 뭐예요? 충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율법이 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 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없앰으로써, 율법을 없애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뭐예요? 자비와 공의시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 내어준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그죠? 예, 또 행하실 일, 어떠한 것들은 막 적어놓은 게 그게 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법을 없애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은 형벌을 꼭 받아야 돼요. 예,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꼭 치러야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 두 분은 하나세요. 그 두 분은. 예. 하나님의 기초도 자비와 공의이시고 예수님의 기초도 자비와 공의세요. 두 분은 하나세요. 그래서 그렇게 성립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원칙으로 갖고 믿음으로 말면 의의 주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지 않다. 이건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떠한 나의 생각이 떠올라도 얼른 그 생각을 버려요. 틀린 거니까.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때는, 이 반역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요, 어떤 내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옥신각신해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죠. 그것이 겸손치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공부할 때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예, 단 한 점의 죄나 단 하나의 악도 어떻게 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고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기를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단 하나의 길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여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내려질 그 공의의 형벌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십자가의 교리예요. 십자가. 이것이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요한일서 3장 4절에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의 원인은 신비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그럼 의는 뭡니까? 의.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면 의는 뭡니까? 의는 무엇이겠어요? 의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의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죄와 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겠어요. 도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많은 경고들을 공부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인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죄는 무엇이었어요?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 자,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법에 순종하는 것. 이 법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가져오는 것이 의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인데, 자, 이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이 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뭘로만 우리가 이 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옵니까? 믿음으로만 갖고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 칭해진다는 뜻이죠. 의롭다고 칭해진다. 의롭다. 그리고 이것은 성화까지 이어져요. 성화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공부하면 의롭다, 칭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칭의와 성화를. 근데 사실 어디까지가 칭의고 어디부터 성화다 이런 구별하는 특별한 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칭의와 성화. 의롭다 입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예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요. 그죠? 그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 또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죠. 하나예요. 이거는 의롭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또 베드로후서의 질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안에 성경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결정을 지어놓고 공부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나눠서 공부할 것인데, 자,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 읽었고 성경 전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다 공부해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첫째,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회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나를 위한,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속죄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 속죄. 이걸 깨달아야 알아야 돼. 이거 아까 공부했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야만 해요. 그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만이, 이 속죄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소망이다. 이것을 소망으로 삶아요.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속죄를 깨달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렇죠? 또 그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속죄, 이 속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져야 된다. 법은 지켜져야 된다. 이 속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믿으면 용서함을 받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렇죠? 자, 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얼루 모아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용서받음, 의롭다. 그렇죠? 용서받았다. 성경에서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사람은 용서해 주고도 그 사람 용서 안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의로워져요. 그래서 용서받음과 의롭다는 하나예요.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과거에. 성소제도 공부했죠. 성소제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소에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소에서 번제단에 그 피를 흘리잖아요. 번제단에. 그럼 그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소는 거룩한 곳. 그런데 죄인의 피가 성소로 들어갔어요. 죄인의 피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이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 공부했습니다. 예. 뿌린 피와 흘린 피. 그죠? 예. 성소에서 분명히 죄인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에다가 내 죄를 다 고백했어요. 예.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또 양을 죽였어요. 예. 죄인이 그 양을 죽여요. 죄를 고백하고. 그건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그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번제단에서 흘려요. 양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성소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그래서 우리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셨어요? 이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용서받았다는 뜻은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성소는 의로운 곳이니까.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소 공부했습니다. 과거에. 자, 그래서 용서받았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막 통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예, 이게 참 몸들 바를 모르죠. 깨닫고 소망이 생겨요. 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용서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칭의,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롭다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참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로워졌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칭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의가 그냥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화까지 나아가야 가는 거예요. 성화까지 성화. 다 이루어진 것.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성품까지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성품까지.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화.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생애도 아까 일정표 살펴봤지만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행위하고 무슨 전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고 이루어가는 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성화는 그럼 무엇을 성화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가? 이것은 바로 믿음의 활용이에요. 믿음의 활용. 믿음의 활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성경에 산 믿음이라거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자, 믿음의 활용이란 건 뭐예요? 믿음의 활용.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속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 자, 근데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소제도에서 피가 거기 들어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매일매일 살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런 번제를 또 드려야 되고 반복되는 생활이 있어요. 반복되는 생활.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하루하루가 있어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 동안 내가 살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의 활용이라고 불려요.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법으로 나한테 주신 것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러한 경우에 저렇게 하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 4계명까지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사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산상수훈 다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이웃들하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내가 또 내 마음에 스며있는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운 것들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 그래서 믿음의 활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생애를 본받으니까 이 생애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들이 생기죠. 신앙 경험. 여기에서 신앙 경험들이 나와요. 신앙 경험. 신앙 경험은 교회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이 믿음의 활용을 적용시켜 갈 때 어떤 날은 성공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실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아까 베드로 선생님도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을 믿으면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가세요. 그것이 또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활용을 하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왜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바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고 육체의 정욕,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막 내려놔야 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배워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경험들, 신앙 경험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웁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죄를 떠나요. 자,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요. 진짜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죄와 반역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죠. 반역의 자리에서 떠나 자리에서 얼로 옮겨갑니까?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특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슨 공로로 된 겁니까? 무슨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이 믿음의 활용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활용. 여러분 아시지만 이 믿음의 활용을 할 때 이것을 다 매일 반복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속죄를 또 깨닫고 그렇죠? 또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유지. 통회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 영광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칭의와 성화의 사이에 어떤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칭의의 요 부분이 매일매일 유지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칭의고 이 다음부터 성화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유지시켜 나가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이때 우리가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여기까지 갔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의 신앙생의 과정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의고 성화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법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예수의 의만이 유효한가? 사람은 왜 연약한가? 왜 죄를 버리기 꼭 버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자세히 공부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을 의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범위가. 그리고 표준이 높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이런 기준 없이 믿는 것, 기독교인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늘의 의, 하늘의 수준, 하늘의 기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꼭 우리에게는 제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꼭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생애가 이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보장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럴 때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우리의 용서받은 피가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용서받은 피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현대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용서받은 죄가 성소에 잘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현대인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보험을 아주 좋아하죠. 보험. 뭐 건강보험, 또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생명보험, 요새는 또 투자보험, 별보험이 다 있어요. 노후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을 들어오는 게 보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보험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험으로 주시는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고 우리가 발을 떼면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세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보증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를 보증서 주는 사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갚아주실 분,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으로 주세요. 영생을 보증하시는 보증인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꼭 하늘에 와야 됩니다. 올 수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저를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 영생을 보증으로 세워주신 영생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대신에 하늘에 서 계세요. 이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압니다. 내 손바닥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국,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 영생을 보증으로 우리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 외에는 염려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자, 그래서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지 못한 채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를 우리가 변명하면 핑계대면 아니죠. 핑계댈 수 없지. 이런 과정으로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범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싶은 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 본인의 그 의, 원래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아까 배웠죠.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죽음에서 지금 집행유예를 시켜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이 죄값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집행유예. 여러분 집행유예란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우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인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제한이 많아요. 사실적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정죄받지 않았어요. 정죄받지 않아. 이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법에 의하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그죠? 우리를 보증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가 베풀어진 거예요. 정말 이런 온전히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예요. 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네. 그래서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예요.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구나. 그분이 인류의 역사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구나.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불법, 내가 지은 어떤 죄도 죄지만 이 죄의 근원,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죠. 넓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 그러니까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의로운 옷을 벌써 입었는데 죄 못 져요.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긴.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함 받고 이 의롭다함, 벌써 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걷지 말래도 걸어야 돼요. 걸을 수뿐이 없어요. 예. 완전한 길, 완전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진할 수뿐이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전혀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돌아보면 성장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믿음의 성장이. 자,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품성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합니까? 뭐만 해요? 믿기만 해요. 우리는 정말 믿기만 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피예요. 피. 그렇죠? 피. 그 피가 우리를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고 칭의롭다 하는 것은 피로 인해서 되는 것이죠. 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의롭다 이렇게 얻게 되는 그 수단은 무엇이에요? 수단.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 도구예요. 도구. 믿음.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게요. 자,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만 갖고선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그분의 공로, 그분의 피가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도구죠. 근데 믿음도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믿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믿어야 돼요. 믿음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이거가 저거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칙 하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이런 놀라운 주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믿으라, 올바로 믿어라.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평안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화목되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상에.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죠. 변화.
이거일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부터 용서받았다. 그리고 의로워졌다. 그러면 의롭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품의 문제, 성품.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이 자연히 변하게 돼 있죠. 또 믿음의 활용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경험들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험, 내 생활의 모든 경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얻어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신앙 경험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품성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진짜로 믿고 삽니다 하고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의 품성. 그래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결과예요.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믿고 사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 믿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 사람의 그 품성. 그래서 이 품성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물이 우리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서에 얘기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증인들을 내보여야 돼요. 14만 4천이 등장해야 돼요. 꼭.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14만 4천이 꼭 등장해야 돼요. 품성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품성이 완성된 자들을 내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숨을 쉬고 매일매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고 살고 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다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고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전, 우리가 하늘 가는 길까지 가는 우리의 그 인생 여정에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정말 그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그렇죠? 그 법에 순종하는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사는 길 외에는 이 성화로 가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아무 길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그 길 하나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늘까지 가는 유일한 여러분과 저의 안전한 길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올바로 믿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잣대를 알 수 있는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또 이 말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한 것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이번 공부는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특별히 우리 아까 공부한 그 로마서 제가 드린 3장 19절 28절 또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 3장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관주들을 또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창세전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전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